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 신학교 동기 중에 좀 엉뚱한 친구 목사가 있습니다. 지금 서울 모교에서 부목사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의 대학생 때 이야기입니다. 한동안 그 친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유 없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나는 누구인가? 저한테도 뜬금없이 와가지고 나는 누구냐 하길래 좀 어이없어서 웃었던 적도 있습니다. 좀 어이없고 좀 엉뚱하긴 했지만 들어보니까요, 이 자신의 존재를 한번 확인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친구가 우연히 인터넷에서 버스카드 하나로 쇼하는 방법이라는 글을 읽었답니다. 어떤 것이냐면 우선 이 버스카드를 고등학생용을 하나 준비한답니다. 그리고 버스에 올라타자마자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친대요.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학생용 버스카드를 기계에다가 찍는답니다.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해서 기계가 대답한대요. 학생입니다. 자, 이 글을 보고 자기 존재에 대한 대답을 듣고 자기가 학생이라는 좀 대답을 듣고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답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 들었으면 혼자 하면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고등학생인 여동생의 버스카드 빌려왔다면서, 빌려온 건지 그냥 가져온 건지 모르겠는데 가져왔다면서 저랑 친구 몇몇한테 증인이 좀 돼달랍니다. 그 짓 하는데 가서 좀 옆에서 같이 봐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이런 재밌는 구경거리가 싶어가지고 따라 나섰습니다. 내가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정말 이 친구가 하려나 싶었는데 버스가 오니까, 학교 앞에 영천시장 앞에서 버스가 오니까 진짜로 하는 거예요. 진짜로 과감히 버스가 오니까 사람도 많은데 거기를 올라타는 겁니다. 저희는 좀 멀찌감치 떨어져서 보고 있었는데 자꾸 손짓을 해요. 따라오래요. 창피한데 따라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버스에 올라가더니 진짜로 외칩니다. 사람들 앞에 큰 목소리로 나는 누구인가? 모든 사람이 다 돌아보면서 저런 이상한 사람을 봤나 싶은 표정으로 쳐다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 친구가 사람들의 시선을 느끼면서 버스카드를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기계에서 이런 소리가 나네요. 잔액이 부족합니다. 그 뒤로 한동안 이 친구를 저희는 부족한 놈이라고 불렀습니다. 모자란 놈, 부족한 놈 이렇게 불렀습니다. 제가 이 어이없는 일화를 이야기하는 것은요, 나는 누군가라는 이 질문에 잘못 대답하게 되면 이렇게 어이없이 부족한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이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에게 있어서요, 이 나는 누구인가? 이 신앙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면 그 인생은 잘못된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길에서 노력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바른 길에서 더 멀리 떠나가게 되겠지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는 아주 명확합니다. 너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라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인 사사기 6장을 읽으면서요, 우리는 세 가지의 포인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산으로 올라갔다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이 모든 일의 원인이 되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청산하는 모습입니다. 자, 먼저요, 이스라엘이 산으로 올라간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산으로 간 까닭이 뭘까요? 사사기 6장은 참 지겹게도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악을 행함으로 이러한 말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대개 그렇듯이 그렇게 시작됐으면 그 다음에 나올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사를 보내주시는 장면이 나오겠지, 이러한 생각이 들기 마련이지요. 그런데요, 아니에요. 예상을 깹니다. 사사기 6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사기 6장 2절 말씀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자, 이스라엘 자손이 산에서 구멍과 굴과 산성을 만들었다라고 말해요. 이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사기 6장 8절에서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6장 8절에서 10절 말씀 좀 길긴 하지만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간단히 말하면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해 왔는데,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하고 기적으로 이끌어 왔는데 너희들이 적들의 공격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산으로 올라가 숨어 있을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배짱을 두둑히 가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약속했으니 그 약속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라, 전진해라. 그것은 이미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 것이다. 이러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두려워하는 것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이 단순히 마음이 강하다, 약하다, 마음의 힘이 약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미디안 앞에서 두려워함은요, 하나님과의 약속과 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오늘 말씀에서처럼 산으로 올라가면 안 됐습니다. 오히려 적들을 산으로 쫓아냈어야지요. 이 가나안 정착 초창기에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담대하게 외쳤어요. 산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정복의 대상이지 피난처가 아니에요. 산은 이스라엘에게 정복과 승리의 상징이어야지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자신의 땅에서 나와 이 곡식과 짐승을 산골짜기 동굴에 숨겨야 되는 그 모습, 약탈당하기 싫어서 숨겨야 되는 그 모습이 지금 비참한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젖과 꿀을 빼앗긴 그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무려 이것이 7년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름값 못하는 모습이지요. 요즘의 세대가 교회를 싫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는 이유는 우리의 정체성이 너무나 분명해서 세상에 어울리지 못해서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하지 못해서 예수의 모습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않아서 이게 교인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별되지 못하는 데서 오는 혐오감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은요, 좋은 게 좋은 거여서는 안 됩니다. 물론 선하고 착하고 남 돕고 다 좋습니다만 중요한 건요, 우리의 신앙은 세상에 타협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바로 서기를 원한다면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사명을 우리가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순결해지고 거룩해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일은 우리가 선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순결해지는 것, 이것이 아닙니다. 그에 앞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이 순결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처럼 피해서 산으로 도망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산으로 도망가지 말고 세상 가운데 숨어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순수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정복해가며 치유해가는 하나님의 용사로 붙들려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의 당시의 잘못된 인식입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말씀 뒤에는요, 기드온이 등장합니다. 기드온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다들 이렇게 생각하죠. 기드온 하면 뭐가 생각나시죠?
300명의 용사가 생각나시죠? 이 300명의 용사를 이끌고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의 대군을 물리친 용기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나 오늘 6장 11절부터 보이는 기드온의 모습은요, 용기와는 좀 거리가 먼 모습을 보여요. 미디안 사람들이 약탈할 것을 무서워서 이 포도주 짜는 틀 안에서 몰래 밀을 타작합니다. 여차하면, 적들이 보이면 여차하면 들고 도망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드온에 등장하는 장면은요, 하나님의 사자와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6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자, 그런데요, 여호와 사자가 큰 용사여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는 그 말을 들은 그 기드온은요, 마음이 화를 내면서 고함치듯이 대꾸를 합니다. 6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은 기드온의 항변을 의역해서 정리했는데요, 제가 한번 의역해서 정리한 부분을 읽어드릴 테니 천천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야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왜 우리가 지금 이 모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올라오게 하실 때 이 야훼께서 온갖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선조들에게서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하셨던 그 기적들이 지금 다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은 야훼께서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붙이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기드온은요, 하나님의 사자에게 이렇게 따져묻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까? 기드온에게 있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민족에게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가, 이거입니다. 이러한 기드온의 질문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절대로 망할 수가 없으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백성들은 적에게 억압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자는요, 이 기드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기드온에게 그 징표를 보여주심으로 기드온이 가지고 있던 그 문제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기드온은요, 그 어려움과 고난이 온 원인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그 범죄함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이 자신이 택하신 그 백성이 죄를 짓는다고 해서 바로바로 버리시는 분은 절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이 택하신 백성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그 순간에 침묵하시거나 징계의 채찍을 드는 경우도 계시기는 하겠지요. 이스라엘이 7년의 압제를 받은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징계이며 하나님의 사랑에 매였던 겁니다. 그리고 돌이키기를 기다리는,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기다리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은요, 이 사실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러한 생각은 기드온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다 갖고 있던 생각이었어요. 이 문제는요, 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믿으면 모든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이 동화에 나오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도깨비 방망이를 가지듯이 하나님 믿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 라고 생각하죠. 물론 하나님 믿으면 많은 것들이 해결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마치 자판기에 동전 넣으면 바로바로 물건 나오듯이 즉시 해결되리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문제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죄를 범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을 버리지 않으시고 징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착각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미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우리의 죄의 문제가 그로 인해서 완전히 해결되었다라고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부르기만 한다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죠. 어떤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범죄를 저질러 놓고 잘못을 행해 놓고 나 회개했으니까 나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까 됐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양심을 가지고 바른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던 보네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은혜에 대해서 이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합니다. 이 은혜에는 값싼 은혜와 값비싼 은혜가 있다고 구별합니다. 이 은혜의 가치가 값싼 은혜와 값비싼 은혜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받아들이는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따라가길 원하고 복받는 것도 원하지만 이 주를 위한 희생을 거부하는 성도들이 그 모습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지 않은 값싼 은혜를 추구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회개와 돌이킴이 없는 인생은요, 십자가 은혜를 싸구려로 만드는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기에 앞서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과정이 필요했듯이 우리에게도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은 그저 동의하기만 하면 값없이 주시는 싼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주시긴 했지만 절대로 그 가치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 은혜는 도저히 값으로 매길 수가 없어서 값없는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언젠가 TV 프로를 보는데 진품명품인가 하는 프로를 보는데요. 거기에서 안중근 의사의 그 글과 그 손도장 찍은 게 출품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골동품 가격을 매기는 프로였는데 다들 그게 얼마가 나올지 궁금해했어요. 어마어마한 금액들을 불러댔습니다. 흔치 않은 거잖아요. 귀한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에 감정가는 0원이었습니다. 다들 의아해해서 그 감정단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나도 귀한 것이어서 우리가 감히 가격을 매길 수가 없다. 그래서 그 가치가 너무나도 귀한 거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을 매길 수가 없어서 0원이다라고 말했던 걸 본 기억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는요, 값없이 주셨는데 그게 가치가 없어서 싸구려라서 가격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도 고귀하고 너무나도 귀해서 가격을 매길 수가 없는 것, 가치를 매길 수가 없는 그 귀함이기 때문에 값없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세상과 구별되기 위한 노력을 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 나가야 됩니다. 자신의 십자가와 나에게 짊어진 하나님의 그 멍에를 짊어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됩니다. 이러한 과정 없이 그저 하나님 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인생 가운데 이런 식으로 원망만 하고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고보는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분명하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말 있죠. 입만 살았다. 말만 열심히 한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대로 내가 지켜 행하며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의 삶에 이 어려움과 문제가 닥친다면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고 원망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왜 못 보십니까? 하나님 눈이 머셨습니까? 하나님 못 들으십니까? 귀가 안 들리십니까? 왜 아무 말씀 없으시죠? 하나님 말씀 못 하십니까? 이러한 불평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닥친 문제와 어려움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삶 가운데 나를 먼저 돌아보고 점검하고 신앙생활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인생의 해결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에게 어려움이 온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어려움이 오면요, 우리가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와야 돼요. 해결책이 주님 안에 있는데 자꾸 딴 데서 먼 데서 해결책을 찾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까이 와야지요. 복이 있는 곳으로 가까이 와야죠. 해결 방법이 있는 곳으로 가까이 와야죠. 어려워요? 힘들어요? 고난이 와요? 그럼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도움을 구할 때 그때 문제가, 역사가 해결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서요, 내가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 해야 할 일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값비싼 것으로 만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세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기드온이 행한 죄의 청산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기드온은 이 하나님에게, 그에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의 죄의 모습을 청산하라라는 겁니다. 사사기 6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사기 6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 기드온이라는 이름은요,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으로도 부릅니다. 이 이름의 의미는 뭐냐면 바알과 논쟁하다, 바알과 대적하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기드온이요, 이 말씀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알의 신상을 찍어 넘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이 미디안의 손에 압제를 받은 이유가 뭡니까? 가나안의 신을, 하나님을 떠나서 가나안의 신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잘못 중에 최고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 가나안 신을 섬긴 겁니다. 이것을 청산하라고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죄의 모습을 청산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 얼마나 세상적인 것이 나도 모르게 슬그머니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들이 우리의 행동과 생각을 지배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의 길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적인 원망과 불평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적인 행동과 세상적인 악행들이 들어와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부름받은 우리가 그러한 죄악에서 벗어나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의 길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깊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떠나게 만드는 그 악한 것들에게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것들을 캐내라, 청산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상을 하나님 위치에 올려놓고 살아가는 그 어리석음에서부터 벗어나서 이 참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르침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라, 이겁니다.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구별되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라, 이겁니다. 이 순수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에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전에, 이 기드온을 들어 사용하시기 전에 그의 정체성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 이게 회복되고 난 뒤에 하나님은 기드온을 들어서 13만 5천 명을 300명으로 물리치는 놀라운 역사를 이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정체성을 하나님께서는 회복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게 회복되어지고 나면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 놀라운 기적을 그들에게 쏟아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쏟아 부어주시기 위해서 대기 중이십니다. 준비시켜 놓으셨어요. 중요한 건요, 내가 자격이 안 돼서 못 받아 먹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빨리 돌아와서 자격을 갖춰서 이것들, 내가 주고 싶어 하는 것들을 갖다가 빨리 가져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패망시키거나 어렵게 만드는 걸 원하시지 않아요. 우리를 좋게 만드시고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더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중요한 건 받아먹지 못하는 내가 문제라는 겁니다. 기드온도 이 죄악의 모습을 청산한 뒤에 이 정체성을,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회복한 뒤에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로 붙잡혀 쓰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 받길 원한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을 체험하길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산으로 도망가는 잘못을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버스에서 버스카드 가지고 이상한 거 하려고 했던 제 친구처럼 엉뚱한 짓 하지 마시고 결국엔 부족한 사람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마지막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물어보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와 서세요. 그럴 때 기도원과 같이 여러분도 하나님의 손길로 붙잡아 세우셔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서서 이번 한 주간도 크게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